우리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바울은 악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 핍박과 어떤 박해를 받을 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런 권면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21절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악에게 지지 말고 이기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승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악에게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에게 지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그것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크고 작은 악한 악행들을 저지를 때 그것을 똑같이 악으로 되갚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그에 대한 박해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지내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일들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한 사람들만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그 외에는 우리가 이렇게 높은 담을 쳐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구분을 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것은 옳지 않다,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보내주신 사람들, 때로는 그들이 나와 좀 생각이 다르고 또 내가 함께하기에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방법은 매우 답답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서 이렇게 문제를 바로 잡으면 금방 이제 해결될 것 같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조차 그대로 행합니다. 악은 악으로 갚고 또 더 큰 악으로 갚는 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행하죠. 결국 그 사람이 잘못되었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다, 나에게 이렇게 했다, 악한 사람이다 하면서 주변에 알리기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당한 어떤 사과나 용서를 구한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용서할 의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 그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들이 행하는 방법들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때는 잠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잠시 우리의 속은 시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행한 악은 더 큰 악으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더 큰 상처를 입고 그리고 더 큰 불신만 생길 뿐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화살을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나 성장도 조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육신을 조차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 성격대로 늘 일을 진행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이 관계의 문제들, 우리가 다 들춰보지 않았지만 곳곳에 너무나 그렇게 상처 입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그것이 내가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또 교회 안에서 만난 형제이든 할 수 있으면 모두와 더불어 화목하라.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때로는 우리의 어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쉽게 이 말씀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라 할지라도 한번 돌아선 관계는 결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상대가 악을 행하면 나도 동일하게 악을 되갚아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택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이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들 둘이가 있었어요. 어린 아들 둘이가 항상 싸우죠. 걔네들은. 그것이 이제 그들의 일이고 둘이서 이렇게 놀다가 계속 싸우는데 이제 부모를 보니 뭐 이미 말하기도 지쳤습니다. 먹히지도 않고 그렇게 한참 싸우는데 갑자기 아이 둘이가 아버지한테 와서 누가 잘못했냐, 누가 옳냐, 누가 잘했냐 막 이렇게 따지고 묻는 거예요. 이제 이 둘의 싸움이 그 아버지를 건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 나의 아버지, 우리의 친아버지의 그 명예를 걸고 싸우기 때문에 결코 질 수가 없어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저 친구가 잘못했다. 싸움이 이제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한 아이가 이상하게 이 마음을 바꿨는지 갑자기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우리 화해하고 다시 재밌게 놀자. 도무지 이 화해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그 사이에 갑자기 한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반대편에 있던 아이도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너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을 찬찬히 지켜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자녀이고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합시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중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군가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래 임마, 이 일은 네가 잘못했다. 너가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지. 너가 이런 잘못을 했어. 네가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라. 우리 하나님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아닙니다. 먼저 용서를 구한 성도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네가 진짜 어른이다. 네가 정말 성숙했구나. 그래, 그래도 네가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정말 고맙다. 나도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러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말씀 전체를 다 아는 것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행하고 참고 인내하고 내가 물러서서 먼저 양보를 할 수 있고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잘 보면 사과를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실종된다고 합니다.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특별히 이 말 하기를 우리는 꺼려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통장에서 2만 원씩 돈이 빠져나가나요? 우리가 그 죄송합니다 한마디를 하면 돈을 내야 합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는 참 미안하다, 고맙다, 때로는 사과하는 그 말에는
굉장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주변에 때로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을 두셨을까요? 그들로 인해 우리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시면서 왜 우리를 그 가운데 계속 두실까요? 그 사람을 그냥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 나밖에 모르고 그리고 나만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의 곁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사랑은 마음이 설레인다. 사랑은 가슴이 두근거린다. 사랑은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뭐라고 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사랑이 하는 게 힘들면 오래 참음이 가장 먼저 나올까요? 그리고 이 사랑장을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결론 부분에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독하죠. 정말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다 사랑할 수 있죠. 내 마음에 편한 사람들만 있으면 누구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을 두고 그들을 오래 참고 믿어주고 그리고 바라고 견디라고 말합니다. 그게 나에게 악을 행하여도 선으로 대갚아 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악을 행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호의를 보고 감사해야 합니까? 잘 안 변합니다. 누가 변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자라고 내가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나는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조금 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그들로 인해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낙심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자리, 그리고 다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새가족부 리더를 잠시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렇게 교회 등록을 했고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친구를 섬기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몇 주간 만났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와 이렇게 함께 교회를 밑에 걸어서 내려가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돌변을 하면서 저에게 주먹질을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막 갑자기 쌍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저를 막 때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갑자기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욕을 하고 저주하면서 혼자서 길을 이렇게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우연히 또 길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또 동일하게 갑자기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매우 당황스럽고 또 저도 화도 나기도 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생각도 해보고 목사님께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그 친구의 문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좀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또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내가 잘못했다 그때는 그냥 다시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래 다시 와라 괜찮다 뭐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마음이 좀 힘들어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그냥 가는데 성경을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 봤어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이 말씀을 보는데 순간 제 안에 성령의 위로가 정말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아마 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이런 일들을 뭐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주의 일을 하다가 수고하여서 때로는 남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일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때로 우리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고 또 어이없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 같이 나를 비방해도 같이 거기다 대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가만히 권면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받는 모욕과 수치로 인해 마음이 이제 때로는 괴로워서 힘들어했던 그런 날들도 우리 사역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우리가 똑같이 그들을 대하지 않고 똑같이 싸우지 않고 똑같이 비방하거나 똑같이 갚아주지 않고 참고 견디고 선을 행하고 인내한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의 그런 마음과 우리의 수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분명히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 보셨습니다. 가장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한 구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들 그것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선으로 악을 갚으며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때로는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디고 끝까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늘 악을 악으로만 갚고 비방하고 똑같이 욕하고 도무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겠죠.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네가 신앙생활한 지 벌써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그 수준이냐? 왜 조금도 변하지 않고 변하려고 하지도 않느냐? 아마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심을 기억하고 선으로 악을 갚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는 늘 그 수준에 머뭅니다.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도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늘 자라는 것은 우리의 말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 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격은 조금도 자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때로 너무 믿고 화가 나고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선을 행하라 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 때문이기도 합니다. 분노와 미움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를 더 그 관계의 고통 가운데 올감해 두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열매를 받아서 먹습니다. 너무 쉽게 거기에 넘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의 영혼은 또다시 사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결국 평안은 없고 고통만 남아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이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인 거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순간이 날마다 지옥 같고, 그 어떻게 해서든 그냥 이곳을 내가 떠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저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달라져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은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면 우리의 관계는 정말 새로워질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단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이 관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내 성격대로, 육신대로 그렇게 급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관계가 해결되고 또 문제가 사라지고 또 내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너의 이웃 또 너가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한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자, 나에게 고통스러운 그 사람도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모든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인간과 인간과의 그 관계의 해결점의 시작이고 또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하나님 안에 기뻐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와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모든 관계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는 항상 그 사람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관계의 문제의 실마리를 하나님이 푸실 때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잠잠히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과 지금 나의 관계 속에서 혹시나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기서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관계의 문제들에 우리가 직면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다른 이들과의 문제는 점점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대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결코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내가 나서서 행하면 나의 방법대로 내가 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면 모든 것이 다 원래의 자리로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선으로 악을 갚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두려워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다른 이들에게 상처만 될 뿐입니다. 이 문제 앞에 항상 그렇게 넘어지는 자들이 아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법들을 우리 스스로 배우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함에 그렇게 성장하여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